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씀은 잠깐만요. 주보가 이게 조금 잘못했는데 에스더서 8장 10절부터 17절. 에스더서 8장 7절부터 17절이에요. 에스더서 8장 에스더서 8장 7절부터 17절. 이 말씀 중에 요절이 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인 유다인을 두려워하며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을. 자, 한 꼬마가 삶은 계란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먹으니까 어떤 옆에 남자분이 꼬마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말해볼래?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그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딘지 말해주시면 내가 한 상자 드릴게요 하니까 남자 얼굴이 빨개졌대요. 창피해진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은 꼬마를 이렇게 좀 놀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창피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됐죠.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산소가 있기 때문인데,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숨을 쉬며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과학자들이 또 증명을 해줄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가끔씩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또는 만물을 통해서 볼 수는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알 수 있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에 가서 승리하게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에스더서에는 없어요. 이 에스더 이 성경에는 가장 아주 막 선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길을 여호와로 말미암고 사람이 어찌 자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떤 결과의 길이 나올지는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좋은 마음을 갖고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순서는 누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교회에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합해져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많은 드라마들이 처음에는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고통을 받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인공은 잘 죽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죠. 이 당시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이름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인이죠. 유태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페르시아의 그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죠. 백성으로서 사는 거죠. 근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겠죠. 우리나라도 36년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름도 막 일본식 이름, 글도 말도 다 일본식으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신사에 참배해가지고 천황에게 참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말살정책을 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거를 안 하고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85년 전에서 464년 당시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원래 그 귀족들만 통해서 왕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귀족들을 통해서 뽑은 왕비가 너무 교만하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보고 귀족들에게서 뽑은 왕비도 별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에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미스트롯에서도 보면 여러 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수들이 개인 노래, 단체 노래 막 해가지고 한 석 달, 넉 달을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수 왕을 뽑듯이 이런 오디션 방식으로 그때 그 당시에 왕이 그 부인을 이제 선별하는 선정하는 그런 그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뽑힌 게 에스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노예 백성이고 끌려온 포로 백성들인데 그 안에서 뽑혔다는 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총리로 있던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경례를 받았어요. 인사를 허리 숙여서. 근데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인사도 안 하고 꿋꿋하게 막 서 있는 거니까 막 화가 나니까 유다인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네가 왕비 된 거는 우리 유대인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를 시켜준 것인 것 같으니까 너가 왕에게 말해서 우리의 백성들이 다 죽지 않게 보호를 해달라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가서 금식을 시켜라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는 몸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에는 왕이 왕비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나한테 와라 라고 말을 하던가 이렇게 호를 내밀어야 돼.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이 뭘 내밀지 않으면 그거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이제 그 왕 앞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왕비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에스더가 직접 본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이나 봤지만 오늘은 못 봤지만 되게 예뻤나 봐요. 근데 왕이 그 자리에서 왕한테 그 호를 내밀었어요. 왕비에게. 그러니까 왕비가 그 호를 잡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왕비가 그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었지만 왕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데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느꼈겠죠. 말은 안 해도 원래 예쁜 에스더인데 오늘은 더 예쁘구나.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비에게 이제 물어봤죠. 네 소원이 뭐냐?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왕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소원은 우리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왜 백성을 살리는 게 소원이냐? 라고 물으니까 하만 총리가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 말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풀고 나서 하만이 에스더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에스더의 치마 앞에 가서 막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하려는 걸로 왕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하만을 갖다가 총리를 갖다가 장대에 달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교수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장대의 높이가 23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m면 얼마 정도 되냐면 이 한 층이 3m가 되거든요. 이게 한 8층 건물 높이의 장대를 세웠으니까 엄청 높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막 뒤로 이렇게 제끼고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높은 거죠.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오히려 하만 총리가 매달려 죽게 되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그 은혜를 베푼 것은 그냥 베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 이때 당시에 에스더는 최선을 다했어요. 모르드게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멘. 아무리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 기도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응답도 있지만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응답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묵묵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금식하며 같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무작정 왕 앞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왕비라고 해서 내가 왕비니까 무조건 들어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비라고 할지라도 규칙을 따랐다는 거예요. 규칙을 존중하고 그 규칙 때문에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잔치를 먼저 베풀고 왕을 만족시켜서 깜짝 놀라게 그냥 그 이벤트를 했다고 보면 돼요. 오늘날의 이벤트.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비한테 너무 예쁘게 꾸미고 있으니까 홀딱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쁜 여자한테 왕이 마음을 안 주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쁜 여자한테 예쁘게 단장하고 잔치까지 베풀었는데 그런 여자를 왕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아는 거야. 왕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금호를 내밀 것이다. 나를 내가 말하는 걸 받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지혜며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그냥 무작정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맞춰서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행한다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이뤄놓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좋은 응답,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4월 첫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맑은 날씨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을 유의해서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혹시라도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